어느덧 7월입니다. 저희는 이 7월 첫째 주가 되면 이제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 맥주 감사절 하면은 이제 이 이름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맥주절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 보리를 거두는 절기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의 77절 또는 이제 초실절에 해당하는 절기인데, 이것은 이제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시기, 그러니까 수확의 시작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농사를 짓지 않죠. 그리고 뭐 보리나 또 밀을 수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농경 사회에서 이제 도시 문화로 사회 환경이 바뀌면서 이제 맥주 감사절은 이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감사드리는 의미로 이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온 것, 또 건강을 유지한 것,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감사가 또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는 의식하지 않으면은 금세 사라지고 당연함으로 바뀌고 때로는 또 불평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도 바로 그런 절기의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 방법과 태도 그리고 함께 나눠야 할 대상까지도 알려주시죠. 오늘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을 통해서 그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억하라, 감사하라,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지켜야 하느냐에 대한 분명하게 이유를 밝히시죠. 그것은 바로 기억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단순하게 수확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존재의 기초가 되는 구원의 사건, 즉 애굽에서 해방된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무력했고 소망이 없었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을 해 주셨고 약속을 땅에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 때마다 자신들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인간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고난 가운데서 간절하게 부르짖던 마음은 평안이 오면은 금세 변합니다. 감사는 오래가지 못하고 만족보다는 원망이 또 찬송보다는 불평이 입술에 오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간섭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과연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던 순간, 또는 절망 가운데서 주셨던 위로, 내가 병상에 있을 때 거기에서의 어떤 회복, 또는 관계의 회복, 또는 뜻밖의 인도하심, 이 모든 은혜를 우리들은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고 어느덧 그 자리에는 불만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죄의 종이었죠. 영적으로는 애국 같은 세상 속에서 얽매여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변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맥추감사절 단지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다시 기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애굽은 뭐였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이나 실패나 고통이나 외로움이나 질병이나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 다시 기억하고 그 기억 위에 감사가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 구절은 감사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 절기의 목적을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그래요. 자원하는 예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한 양을 정해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것은 참 중요한 신앙의 자세죠. 감사는 억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감사는 자발적일 때에만 진짜가 되죠.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감사는 오래 갈 수도 없고요, 감격도 없어요. 그런데 자원하는 감사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신약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에서 인색하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어떤 신앙의 반응이어야 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복은 똑같지가 않죠. 어떤 사람은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자각하고 또 반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꼭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가 작은 복이지만 깊이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와 내 가정 또 우리 교회 일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병상에서 회복된 것을 감사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감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새롭게 열린 직장과 사업장을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복을 받아야 감사할 수 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복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상황이나 조건을 뛰어넘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때로는 부족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또 이 감사 예물은 단지 돈이나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신앙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드리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또 경외의 표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감사의 표현은 예물에만 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예배와 삶의 태도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찬양을 드릴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또 봉사를 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봉사, 기도를 드리는 시간, 또 말씀을 따르는 순종, 이러한 모든 것은 삶 전체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드리면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날이 그냥 연례 행사로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그 복에 걸맞은 자원하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아멘. 자, 이 말씀은 맥추절이 개인의 감사 절기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나누는 절기인 것을 강조를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감사는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라 함께 누리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의 기쁨이 내 가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하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1절에 보면은 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제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여기서 이제 레위인은 기업이 없죠. 땅이 없어서 다른 지파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했고, 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그네죠. 외국인.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보호망이 없죠. 고아와 과부는 보호자가 없이 살아가는 취약 계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 가운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적인 나눔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혼자 먹고 혼자 기뻐하는 것은 그냥 세상의 방식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들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 그리고 경쟁 중심의 문화로 흘러가고 있어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나의 기도, 나의 응답, 나의 축복, 나한테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감사의 영성은 우리의 은혜, 우리의 감사, 우리의 나눔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의 기쁨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을 명하셨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는 신앙의 행위죠. 그래서 감사에는
이 나눔이 따라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흘러야 그것이 살아있죠. 내가 받은 것을 붙들고만 있으면 오히려 썩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감사 나눔은 그냥 물질에만 이것도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요. 마음을 나눌 수도 있고 기도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또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위로를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귀한 나눔의 실천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나눔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감사를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나눔의 실천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정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정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팎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위해서 이제 헌금하는 사람이 이거는 누구한테 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지정해서 이제 드리는 헌금이죠. 근데 이제 그 전달을 할 때는 이제 헌금자 누가 헌금했는지는 밝히지를 않고 그냥 교회가 대신 전달만 해주는 거죠. 물론 뭐 A 집사가 B 집사한테 그냥 직접 줄 수도 있지만 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주다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어떤 부담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뭐 이런 게 좀 관계가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또는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다가 A 집사가 이제 헌금을 하는 거죠. 하면서 이것은 B 집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하면 이제 교회가 A 집사가 좋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주는 거죠. 그러면 B 집사는 어때요? B 집사는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은데 누가 했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면은 이제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면 또 교회가 A 집사한테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전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정 헌금을 좀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 지정 헌금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하게 도움을 넘어서서 맥추절에 나눔을 좀 실천하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년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죠. 근데 그 감사가 나 자신에게만 머물면 그것은 반쪽짜리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눌 때 진정한 감사를 완성하시죠. 나눌수록 복은 커지고 기쁨은 배가 되고 또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맥추 감사절 우리가 단지 예물만 드리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기뻐하고 또 약한 이웃을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행동으로 나누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죠. 그런데 실제로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감사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유 없는 불평이 자꾸 솟아오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마음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연약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보다는 불평할 이유를 더 쉽게 떠올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죠.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오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나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했는가를 또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죄의 자리에서 건져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무뎌지고 불평으로 가득 찼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 이 감사의 근거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를 다시 복음 위에 세우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은 한 해 동안도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는, 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또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